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자리, 즉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복음의 영향력을 수많은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쟁론을 하나 합니다. 서로 간에 논쟁을 막 벌여요. 그게 뭐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누가 크냐라고 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18장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 하여 이분이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 안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큰 자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누림을 또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섬김의 자리에 갔을 때는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큰 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로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과 다른 복음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인생과 또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되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게 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곁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물어보았고, 제자들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되자 그 신앙 고백의 위에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마가복음 8장 31절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들었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고 예수님의 변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변형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사이의 논쟁은 오직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으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최고 관심사였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영향력이 크냐?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창립 멤버였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했다. 등등등.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에 대한 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기 영향력과 자기 자리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3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섬김 받기를 원하지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아니, 없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제일 큰 자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약한 자, 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천한 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데려다 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조차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37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 한마디로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 영혼을 섬기는 자가 영적으로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속죄시키도록 하기 위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을 주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해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자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영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기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러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이 어린아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42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작은 자. 이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혼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영적으로 실족하기 쉬운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작은 자, 상처받기 쉽고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실족하기 쉬운 이러한 영혼을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큰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자. 자, 로마서 14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 간에 비판하지 말아라. 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많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로마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한 모습을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그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큰 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자다. 우리는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의 의미를 깨달은 자입니다. 자, 9장 38절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다소 편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가끔씩 들리는 말이 뭡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본질을 놓쳐서 지금까지 그 본질을 강조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봤을 때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단 얘기입니까?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단 얘기입니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그 모습을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도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만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들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첫째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서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고 있다면 그 유일성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큰 자임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영적인 교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고, 저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들만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지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잘났다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품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39절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뒤를 무조건 따라다니는 이런 12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다를 뿐이다. 강조하는 바가 다를 뿐이다.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협된 사고를 하는 경우가 여기에 나와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았고 저들은 복음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은 틀렸다, 저들은 잘못됐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가? 정말 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 정말 저들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맞고 저들은 틀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용이 당연히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닙니다. 예수님 거부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데, 진리를 거부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수용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리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나는 인정한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는 얼마든지 다른 교파라 할지라도 다른 교단이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일 뿐이야.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야. 유일한 구원자는 아니야.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도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해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저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니까.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더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나는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영접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아볼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영접했고 바울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했고 훈련받았어. 자, 그렇다면 나는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눠진 겁니까? 그럼 베드로와 아볼로와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한 분,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한 분인데 어찌하여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끼리 서로 왜 분쟁하느냐,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라고 왜 싸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건데 사역의 내용과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잘 될 수 있고 어떤 사역은 아직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역 잘 되는 것은 그는 잘하고 있으니까 인정해야 되고 사역이 안 되는 것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지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러나 증거되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증거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와 다르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틀렸다,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시간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 같습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은 다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영접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나 수만 명을 대상으로 목회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의 그 성도를 이끌고 목회를 했은 그 베드로, 그가 받은 상급과 바울이 받을 상급,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요. 상급은 달라요. 그러나 그들 모두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한 명을 팀사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고 바울은 저 위에 있고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아닙니다. 같아요. 같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딱 한 번 언급됩니다. 그 내시와 빌립, 베드로와 바울 다릅니까? 천국의 상급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저 아메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 막 하는 데는 선교가 잘 되는 데고, 유럽권, 미국 이런 데 선교하는 것은 선교가 안 되는 데고,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선교 잘하고 있다 그러고, 안 되는 데는 선교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준이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어떤 눈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꾼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을 기준으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준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만이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현장을 바라보시고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의 확산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만인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된 자유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자유를 받은 거죠. 얻은 거죠. 둘째, 만인의 종이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섬기신 겁니다. 우리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인을 섬길 수 있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의 자세. 섬길 수 있는 자세. 목에 핏대 세우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는 그런 자세 말고 섬김의 자세.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는 자격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인의 자리, 섬김의 자리, 큰 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